엉뚱한 것을 자기인 줄 알고 있으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나가 아닌데 이걸 나인 줄 알고 살면은, 이 볼펜을 나인 줄 알고 살면은 괴로움이 생기겠죠. 이거 나인 줄 알고 살면 이것이 부서지면 내가 죽은 줄 알고 난리 날 것 아니에요. 그럼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닌데. 지금부터 2023년 1월 29일 완등록 6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달마대사가 이 땅에 와서 양나라와 위나라에 이르렀으나 다만 해가 한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믿어서 말을 듣고 곧장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았던 것이다. 몸과 마음이 모두 없음을 이름하여 대도라 한다. 대도는 본래 평등하다. 그러므로 중생이 하나의 참 성품을 같이 지녔음을 깊이 믿어라. 마음과 본성은 다르지 않으니 본성이 곧 마음이다. 마음이 본성과 다르지 않음을 이름하여 조사라 한다. 그러므로 말한다. 마음과 본성을 알아차릴 때에는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만하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경전이나 이런 어록이나 이런 법문을, 이런 게 법문이죠. 법문을 보거나 들을 때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어쨌든 이해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 법문 하나하나가 한 글자 한 글자가 자기와 하나가 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법문도 따로 없고 자기도 따로 없고 그것을 불이중도자리라고 하죠. 그 방아착이 된 상태, 분별이 없는 상태, 분별이 놓아진 상태. 그렇다고 해서 분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가 없어진 상태죠. 나가 없어진 상태. 내가 없으면 어떻게 분별을 하나 하시겠지만, 내가 없으면 분별은 딱 맞아 떨어지게 세지 않고, 그러니까 센다는 것은 세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셈이 없이 딱 맞아떨어지게, 즉 전혀 마음의 괴로움이 없이,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 없이 저절로 분별될 것은 아주 필요한 만큼 적절한 분별만 일어날 뿐이지 거기에 그 괴로움이 달아붙지 않는다. 그러려면 이 법문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냥 그대로 자기와 하나가 되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공부 시간에 뜻을 최대한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뜻을 설명을 해버리면 벌써 뜻으로 이해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분별 속에 있는 것을 죽음이라 하고 분별에서 벗어난 것을 살아남이라 합니다. 분별은 곧 자기니까 상이 없는 거죠. 자기가 없어야 그 진정 본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본성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본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그거죠. 공부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달마대사가 이 땅에 와서, 달마대사가 이 땅에 와서라고 하는 순간
달마대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달마대사 생각이 날 거고, 이 땅에 와서 하면 달마대사가 여기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듭니다. 제가 달마대사가 이 땅에 와서라고 하는 순간 그 생각이 자동으로 들죠. 그래서 그 생각, 그 아르마리, 즉 아는 것을 자동으로 따라가 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 내용의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다면 이 책을 보지 않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로 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정말 자기 말이 되어야 된다.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내용도 없고 자기도 없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본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궁금하다면 저게 무슨 말일까? 조금이라도 그렇다면은 이따가 2부에 질문 시간 있죠. 그 시간에 꼭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혼자 그것을 참고하시든지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시간에 몰라도 대충 다 넘어갔죠.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일일이 선생님께 질문하지 않았죠. 그런 식으로 이 공부 시간에 하시면 안 됩니다. 몰라도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은 반드시 스스로 정말 궁금하게 여기는 게 참구입니다. 참구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궁금하게 여기는 것.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자기에게서 그것이 체득이 되어버립니다. 풀려버립니다. 이해로 풀리는 게 아니라 체득으로서 풀려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또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부 시간에 참여하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냥 뭐 녹화해서 올리는데 가끔 그런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녹화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시죠.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 녹화한 거 보는 그런 마음처럼 똑같은 마음 자세로 계시면 안 되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살아나는 시간.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살아나시지 않으면 공부 시간에 참여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에 못 살아났으면 다음 시간으로 살아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듣고 이해하는 게 되겠죠. 달마대사가 이 땅에 와서 양나라와 위나라에 이르렀으나 다만 해가 한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믿어서 말을 듣고 곧장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았던 것이다.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해했다는 말은 아니죠. 분별이 없어져서 터득이 됐다, 체득이 됐다, 깨우쳐졌다, 깨우쳤다 그 말이죠. 몸과 마음이 모두 없음을 이름하여 대도라고 한다. 몸과 마음이 모두 없음을 분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대도라고 한다. 큰 도라고 한다. 대도는 본래 평등하다. 왜 평등합니까? 분별이 있는 한에서는 평등은 불가능합니다. 분별이 있으면 이것과 저것이 있죠.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대도는 평등하다. 이것과 저것이 전부 평등하다. 그러므로 중생이 하나의 참 성품을 같이 지녔음을 깊이 믿으라. 중생이 그러면 우리 사람들, 못 깨달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생이 하나의 참 성품을 같이 지녔다. 이 하나의 성품에서 나타난 분별일 뿐이다. 중생이라는 것도 부처라는 것도.
마음과 본성은 다르지 않으니 본성이 곧 마음이다. 본성이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누가 붙인 이름입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죠. 마음이 본성과 다르지 않음을 이름하여 조사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조사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마음과 본성이 다르지 않음.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본성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이 살아있는 이 작용 보십시오. 살아있는 이 작용 아닙니까? 살아있으니 말소리도 나고 살아있으니 듣기도 하고 이 작용 이게 여기에다가 이 살아있는 작용에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본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또 뭐 요즘 뭐 참나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참나라고 이름을 붙이든 뭐 부처라고 이름을 붙이든 본래 면목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공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그 이름은 전부 사람들이 붙인 거죠. 여기에다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 하나에다가. 그죠? 마음과 본성을 알아차릴 때는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만하다. 알아차린다는 말을 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 알아차림이라는 수행, 그건 수행입니다. 어떤 애 쓰는 거잖아요. 수행. 자기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 그거. 만약에 그런 수행을 한다면 이 앞에 법문과 위배되지 않습니까? 불이라면 둘이 아니라면 대도는 본래 평등하다 그랬죠. 평등하다면 내가 알아차려서 불이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원래 불이다.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뭔가 더러운 것을 내가 수행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러운데 수행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나는 지금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더 갈고 닦고 수행해서 노력해서 수행도 노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죄가 있는 것을 참여해서 죄를 없애고 분별하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분별을 없애고 분별을 안 하고 이런 쪽으로 내 노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중생심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거는 불이가 아니고 이가 되지 않습니까? 둘. 불이를 둘이 아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불이 다를 이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 다르지 않다. 그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불이다. 원래가 불이다. 원래가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둘이 아니고 태어남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둘이 아니고 이 모든 분별되어져 있는 나누어져 있는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다. 즉 다르지 않다. 불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 중생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생과 사가 태어남과 죽음이 다르게 보이고 좋은 것과 싫음이 다른 것 같고 선과 악이 다른 것 같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다른 것 같고 부처와 중생이 다른 것 같고 있음과 없음이 다른 것 같다. 요거 하나가 관건이에요. 요거 하나 해결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 같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취하게 되잖아요. 취하게 이거 죽음은 싫어. 계속 살아있고 싶어. 괴로움은 싫어. 계속 편안했으면 좋겠어. 헤어지는 것은 싫어.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 싫은 사람은 만나는 거 싫어. 계속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죠? 그 바라는 게 있죠. 왜 바라느냐? 왜 바랍니까? 다른 줄 아니까 바라는 거예요. 다른 줄 아니까. 죽음은 싫어. 살아있으면 좋겠어. 다른 줄 아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은 싫어. 계속 편안했으면 좋겠어. 왜? 편안함과 불편함이 다른 줄 아니까. 죽음과 태어남이 다른 줄 아니까.
부처와 중생이 다른 줄 아니까 아 중생 말고 내가 부처가 됐으면 좋겠어. 또 뭐가 있죠? 바라는 게 많고도 많죠. 세상에서도 요즘 뭐 입시 뭐 그런 철이죠. 입시철.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은 싫어. 붙었으면 좋겠어. 돈이 적은 것은 싫어. 많았으면 좋겠어. 병이 있는 것은 싫어. 없었으면 좋겠어. 나았으면 좋겠어.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요. 내 뜻대로 안 될까봐. 그러니 이제 그 열심히 소망하고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 그거로부터 해방이 되면은 무슨 불안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무슨 문제가? 아무 문제도 없죠? 근데 그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는, 법문에서는 불이다,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것 같아. 요거 하나가 관건이잖아요. 태어남과 죽음은 다른 것 같고 있음과 없음은 다른 것 같고 좋음과 싫음은 다른 것 같잖아. 그거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것 같은데 법에서는 법문에서는 불이라 하네. 다르지 않다고 하네. 둘이 아니라고 하네. 색, 즉, 공이다 이렇게 말하죠. 판야심경에서 색과 공이 같다는 말이잖아요. 즉이라는 거면 같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곧 그거다. 같다. 그러면 색과 공이 색은 있음이고 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적당한 용어가 없으니까 좋아요. 그럼 색 있음과 없음으로 일단은 말해봅시다. 있음과 없음이 같다 이렇게 버리는 게 되지. 그럼 우리는 있음과 없음이 분명히 다른데 우리 중생심에는 불법에서는 있음과 없음이 같다 이래 버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무슨 대도인들이나 그런 것을 터득을 하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활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스님. 생활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생활에서요, 생활. 다들 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님, 우리 생활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시험 합격도 해야 되고요. 승진도 해야 되고요. 건강도 해야 되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이 불법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 가지지 말아라. 거지로 살아라. 죽든지 말든지 그냥 인연 따라 되는 대로 내팽개 쳐놔라. 그러니까 그냥 엉망으로 되든 말든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누가? 못 하겠죠. 근데 그 말도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게 분별입니다. 분별인데 분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온통 다 하얀색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얀색인지 모릅니다. 하얀색 아닌 색깔이 있을 때에 이것은 하얀색이다 할 수 있지. 흰색이다 할 수 있지. 온통 흰색이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색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렇죠? 분별이 나는 게 그런 겁니다. 흰색과 흰색 아닌 것이 있을 때에 흰색이다, 뭐 다른 색이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즉 분별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 하나만 있을 때는 분별이 안 돼요. 무슨 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잘 보세요. 분별한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개로 나눠져야 분별이 되죠. 이것과 이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적어도 두 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은. 그렇죠? 근데 두 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천차만별로 색깔들이 다양하잖아요. 색깔이 뭐냐면 이름 붙여져 있는 모든 것을 색깔이라 합니다. 이름 붙여져 있는 모든 것. 이름 붙여져 있는 모든 것이
물질에 해당하는 것도 끝도 없이 많고 정신에 해당하는 것도 끝도 없이 많죠. 정신, 마음에 해당하는 것도 끝도 없이 많죠. 근데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불법, 법에서는 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근데 우리가 느낌에는 우리가 분별할 때는 달라. 이것과 저것이 수만, 수천만, 수억, 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나눠져 있죠. 정신도 마찬가지죠. 수도 없이 나눠져 있어요.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분별하면은, 세밀하게 분별하면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 슬프다, 조금 슬프다, 약간 슬프다, 조금 더 슬프다, 많이 슬프다, 슬프려고 한다. 그것도 또 나누면 더 깊이, 끝도 없이, 분별은 끝도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신이든 물질이든 이 모든 그 한도 끝없이 나뉘어져 있죠.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니 끝이 없죠. 나누는 것은 그 끝없이 나뉘어져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으로 느끼고 감촉으로 느끼고 또 마음으로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그 감각으로 나누어 놨잖아요. 이것과 저것, 이런 마음과 저런 마음, 이런 냄새와 저런 냄새, 이런 맛과 저런 맛, 이런 감촉과 저런 감촉. 그렇죠? 그렇게 우리 6가지 감각으로 나누어 놨는데 그 나누어 놨죠? 감각. 근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감각 느끼기 이전 즉 감각으로 느끼기 이전에는 분별이 안 되죠. 감각으로 느꼈을 때에 탁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감각에 의해서 나눠진 거지. 감각으로 느끼기 이전에는 나누어짐이 없네. 그 나눠짐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감각으로 느끼기 이전에도 그러니까 감각으로 느껴졌을 때에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감각으로 느껴지면은 나뉘어진 것을 알죠. 그 알 수 있다는 것은 감각을 느끼기 이전에도 느낄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빨주노초 파남보로 내가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구분되어진 빨주노초 색깔만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빨가면 빨간 줄 알고 노라면 노란 줄 알고 하는 그런 성질이 분별하기 이전에도 있으니 분별할 대상이 나타났을 때에 분별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분별할 수 있는 성질 이것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뉘어졌든 나뉘어지지 않았든 분별이 되든 분별이 안 되든 이 분별할 줄 아는 성질은 원래 항상 있죠. 이 분별할 줄 있는 성질 이것이 분별의 근본이죠. 분별할 줄 아는 성질, 능력 이것이 없으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타나도 분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생의 특징이 뭡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분별하는 그 분별된 것이 전부인 줄 알죠? 저거는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이거는 뭐 태어남, 이거는 죽음, 이거는 선이야, 악이야. 이거 전부 분별된 대상이잖아요. 분별된 대상에만 빠져서 살지, 거기에만 의미를 두고 살지, 분별할 줄 아는 성질, 분별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자기 아닙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 무엇이 자기인가 하면은 자기를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분별되어지는 것이 또 자기인 줄 알아. 몸도 분별되어지죠. 마음도 분별되어지죠. 느껴진다, 알아진다 이 말입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잖아요. 몸도 마음도. 근데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이 어찌 그것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감각되어진 대상이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진 것이 자기인가요? 보고 듣고 느끼는 놈이 자기인가요? 그런데도 바보같이 우리는 보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상을 자기인 줄 알고 있으니 우리 공통적으로 똑같이 바보 아닙니까? 똑같이 바보인데 그 똑같이 바보들 중에서 도토리 기재기 하면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잘난 척하고 살죠. 똑같이 바본데. 그 능력이 있는 줄을 모르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분별되어지는 것만 분별해서 그 빨간색이 자기고 노란색이 자기고 파란색이 자기인 줄 알고 키가 1m 80이다.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럼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것이 어떻게 자기야? 보는 놈이 자기지. 뭐 얼굴이 예쁘다 못났다. 그거 보이잖아요. 보이는 대상이 그 대상이지 보이는 것은. 대상이지 그게 어떻게 자기예요. 보는 놈이 자기지. 예? 돈을 얼마 가졌다. 그게 어떻게 자기예요. 그 가진 줄 아는 그 성질, 그 능력. 그게 자기지. 그게 생명이지. 그게 자기지. 그런데 전부 대상을 가지고 자기인 줄 알고 있으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것을 자기인 줄 알고 있으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나가 아닌데 이걸 나인 줄 알고 살면은 이 볼펜을 나인 줄 알고 살면은 괴로움이 생기겠죠. 이거 나인 줄 알고 살면 이것이 부서지면 내가 죽은 줄 알고 난리 날 것 아니에요. 그럼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도 아닌 것을 나인 줄 알고 붙들고 사니?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괴롭다? 그럼 이상한 거지. 괴로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아닌 것을 자기인 줄 알고 사니까 괴로워야 돼요? 안 괴로워야 돼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괴로워야 돼요? 안 괴로워야 돼요? 괴로움이 이거 자연 이치 아니에요. 나는 밥을 안 먹었는데 안 먹었으면 배가 고파야 돼요? 안 고파야 돼요? 고파야 되는 게 자연 현상이지. 당연한 거지. 근데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프길 바래요. 왜 배가 고플까요? 왜 배가 고플까요? 하고 원인을 딴 데서 찾는데 왜 배가 고플까요? 왜 배가 고플까 우리는?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왜 괴로울까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괴롭다. 그렇잖아요. 12연기에 마지막에 로사 늙어 죽음 아닙니까? 생로사가 왜 있느냐? 무명으로, 처음이 무명 아닙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생과 노사가 존재한다. 그럼 무명이 없어지면, 즉 무명은 어두움이죠?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뀌면 생과 노사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명 때문에 어둡다는 뭐예요? 깜깜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알잖아요. 지금 갑자기 깜깜해져 보세요. 뭐가 뭔지 구분이 하나도 안 가지. 그래서 잘못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깜깜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알고 있는 건 줄 알고 사니까 중생은 괴롭다.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 원인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 위에는 없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딱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 이 우주의 괴로움도 이 세상 온통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러면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하나밖에 없겠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깜깜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럼 밝아진다. 바로 알게 된다. 그러면 모든 괴로움은 몽땅 밝아지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이게 어렵나요?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한가요? 밝아진다는 것을 꿈에서 깨어난다에
비유하기도 하죠. 꿈이 꿈인 줄 모르고 현실인 줄 알고 있으면 괴롭죠. 그런데 꿈에서 자다가 꿈에서 탁 깨보니 꿈속에서의 괴로움은 몽땅 100% 사라지잖아요. 꿈이었네.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꿈속에 있었던 괴로움은 100%가 사라지잖아요. 그처럼 이게 우리 현재의 삶을 꿈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아주 비슷하거든요. 여기서의 온통 모든 괴로움은 자기가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이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몽땅 100% 사라져요. 그 순간 자기가 닦아서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재밌죠? 닦아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재밌죠. 그런데 닦아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해야 사람들이 끝없이 죽을 때까지 닦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닦아도 안 사라지니까 죽을 때까지 닦아요. 근데 사라져 버리면 죽을 때까지 닦겠어요.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순간에 몽땅 일체의 괴로움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순간에.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싹 습관적으로 또 분별심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근데 한 번 몽땅 사라져 버려 본 사람은 이게 정말 이러네 하는 걸 경험적으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뭐 이제 앞으로는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구나. 앞으로는 내가 분별심에 사로잡혔을 때에 놓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머리에 불 붙은 것만큼 괴롭지 않으면 분별심 속에 사는 게 재미있어서 거기 자꾸 빠져서 거기 의지해서 살려고 해. 그러다가 되게 괴로우면 정신이 또 번쩍 들어. 요런 중생의 마음 때문에 공부가 빨리빨리 잘 안 되는 거지. 아무리 편안해도 그것이 분별이니까 그대로 완전히 그것을 떠나는 그 마음, 그 분별심을 떠나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마음 자세가 안 돼요. 그냥 좀 편안하면 이게 본래 상태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 본래 상태인가 보다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그게 좋으니까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그거 붙드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벌써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것이 따라 붙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라고 하는 불교 경전 내용이 막 무지 많죠. 무지 많지만 딱 하나 이겁니다. 이것을 온갖 말로 다 말씀들을 해 놓으신 거죠. 이거 하나를. 이렇게 이 모든 경전의 말씀이 딱 여기에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낙처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는 꿰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마음의 정리가 안 돼 있고 교리를 강의하는 분들이 이 얘기하면은 그래 저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런 것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하면은 저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런 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이 진짜 배기 공부로는 들어가지지를 않아요. 혹시 그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질문 시간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 성공부 시간에 이런 거를 물으면 되나라고 생각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가 궁금하고 자기가 답답한 거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대충 그러고 가면 안 됩니다. 예.
사실은 법문을 한다고 하지만 법문을 할 것은 없습니다. 법문할 것은. 제가 법문을 간단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할 것 같아요. 장황하게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아 저런 것도 알아야 되나.' 하는 심리가 들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음 여기에 덧붙여서 뭐 말을 하자면 끝도 없이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나. 저런 것도 알아야 되나.' 이렇게 벌써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법회 시간에 법문은 짧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짧게. 뭐 이해가 안 된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 지금 단계라고 한다면 여러 단계에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아직 이 법문을 좀 알짜배기로 알아듣기는 좀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닌 처음이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에 맞춰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시고 음 자기 공부는 자기가 야무지게 챙겨야 됩니다. 자기가 야무지게 챙긴다는 게 뭡니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궁금한 것은 내가 물어서 자기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물으라고 하고 또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내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고에서 벗어나는데 하등의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상태에 맞춰서 각자의 누가 묻느냐에 따라서 같은 질문도 제가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대답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질문이나 뭐 2 부에서 말씀하실 때는 자기가 말씀하실 때는 자기 이야기하는 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내가 몇 마디만 한두 마디만 얘기해도 스님은 알아들을 거다. 알아듣습니다. 뭐 말로 표현을 억지로 뭐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말로 표현은 원래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표현한 거지 말이라는 게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두 마디만 얘기해도 스님은 알아들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스님이 잘 못 알아듣고 더 필요한 게 부분이 있다면 나한테 물어볼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기 식으로 그냥 딱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스님은 어떤 대답을 하나? 어떤 반응을 하나? 나한테 뭐라고 하나?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기의 상태에 가장 요긴한 답을 드릴 거 아닙니까? 어, 그, 뭐, 별 대답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하면은, 스님 별 대답 안 하네. 그게 아니라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이것이 자기한테 가장 요긴한 대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대답을 호투로 듣지 마시고 잘 새겨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또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은 그 순간의 분별이 툭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제가 어떤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라고 대답을 하거나 반응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툭 분별이 떨어져 버리게 하려고 어떤 반응이든지 하는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초집중해 있어야 되겠어요. 제 대답에, 제 반응에. 예. 그런 자세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법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